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바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원하는 세대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심판을 행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예수, 그 예수는 단지 자기를 도와주고 잘 살도록 축복해 주는 예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고 천한 무시받는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말일까요? 너희들 예수 제대로 믿어 하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해 실제적으로 일어날 심판으로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가장 많이 보았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소돔보다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심판을 이렇게 무섭게 당해야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도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치더라도 고라신과 지금 벳세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확실하게 듣고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고 이외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생병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이처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았고 병 고침과 치유의 권능을 체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일으키면 일으킨 것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겠으며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악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나의 교만과 죄악이 보입니다. 나의 교만과 죄악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본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과 부끄럽고 무지한 교만 그리고 악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만이 악행이 아니에요. 선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사는 삶 속에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악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교만, 내 무지함, 내 악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모든 것들, 악행 속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행 속에는 내 더럽고 추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추악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야말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야말로 정말 추악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억울함이 있으면 분노만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교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고칠 수 있음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23절 말씀이 답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같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더 백발백중 100%.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소망과 위로가 있는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좀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아님 심판은 먼 훗날에 일이야 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내일 일어날 심판도 아닌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심판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듣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함으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 겸손하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라오냐면 욕이 뒤따라오고 그리고 낮아지게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욕하고 내가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내 인격이 천한 자리에 쫓겨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뒤에서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이르니라. 아멘. 뭐를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나에게 교만이 있다는 증거. 우리 한번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네. 내가 모르는 교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한 자리로 가면 내가 영광 바라지 않아도
나에게 영예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옳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고 자신을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 교만해서 나오는 줄 모르고 하는 옳은 말, 그리고 그 옳은 말이 자기 경건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경건의 도구로.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여졌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옳은 말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보다도 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왜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척한다고 말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넘기고 말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교만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또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척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수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지만 잘못한 사람은요, 코너에 몰리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코너에 몰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가진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감히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나는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저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처음부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코너로 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재앙과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과 권능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라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나와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죠. 내 자신의 교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을 볼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옳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도리예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당한 일입니다.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매일 우리 죄 짓잖아요. 매일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나의 건강이 아픈 것이 없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회개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에 시련이 다가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눈물, 콧물까지 다 흘리며 회개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화롭고 일이 잘 될 때 내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모든 일이 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핑계도 많고 할 말도 많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우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까마득히 회개거리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늘어놓기가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도시들이 핑계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핑계거리 찾지 않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교만이 있구나. 교만이 있어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내가 회개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크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지나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들 때야 당연히 돌아볼 수밖에 없겠지만 더 잘 될 때는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사람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3절 열어주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저주와 패망의 손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만도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던 가버나움, 이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요,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만. 교만은 언젠가는 명예도, 성공도, 소유도, 인기도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나오는 말인지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을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고 이 땅에는 다 일어난 것들이 우연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야. 그리고 심판이 오면은 내 생각처럼 당장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3장 20절을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행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책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떤 책망이라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름에 이 부르심에 우리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신 대로 아시고 계신 대로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육신은 매우 피곤하고 오미크론 전염병으로 건강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때가 울고거리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나마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는 믿음,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는 소망이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소망의 말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한마디 외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함과 죄의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지 화 있을진저 경수가 이런 말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